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깊어가는 가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큐티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사사기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심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사사기 안에서는 꼭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이다, 난세다, 청년들 가운데는 헬조선이다 라는 그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은 그들이 죄를 짓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여서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이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에훗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청년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 그 중에 모압이라는 그 나라의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선택하시고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에글론이 강하게 된다는 것, 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잘 살고 또 개인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저 나라에는 뛰어난 자원이 있고 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잘 나가는 나라, 저 나라는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리고 또 개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노력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한 사람과 한 나라를 지명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의 왕 에글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강성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일한다 해도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수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의 일, 나의 참여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 세우는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한다면 많은 사람의 수고와 또 파수꾼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때 많은 것을 또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은 시험 때문에 주일을 잠시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도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청년을 예배 전에 잠깐 만났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5시에 잤대요. 그래서 솔직히 맨 처음 드는 생각은 게임하다가 5시에 잤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직장에서 5시에 퇴근한 거예요. 직장에서 5시에 퇴근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었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잘 딱 모르죠. 우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로 유명한 곳이 어디죠? 전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하면 사과라는 그런 지역이 딱 떠오르듯이 종려나무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말씀이 힌트되는 말씀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고 있죠.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정말로 두렵고 떨렸지만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고 침묵함으로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함성 소리에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가장 큰 성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이래요. 가장 큰 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많다는 것이에요. 대전도 사람이 많지만 서울은 사람이 더 많죠. 대전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에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특별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이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크면서 가장 풍요로웠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예루살렘의 지하수가 흘러 보이는 그런 넓은 비옥한 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동원하여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을 점령하였고 비옥한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비참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풍요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았고 바알을 선택하고 아스토롯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선택하고 그가 풍요의 신이고 또 그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예배함의 모습이 그런 음란한 모습이었고 뭔가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것이죠.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여리고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했을 때 세상을 선택하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것이에요. 한 지역만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이 지역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조그마한 이익, 은 30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죠.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은 30은 주머니에 들어왔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온 천하를 주고 살 수도 없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을 모두 해롭게 여기고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버림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설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똥오줌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에 담아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배설물이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을 다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만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말했죠. 역사자가 세상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릴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붙들고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펙보다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펙보다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훗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우리 왼손잡이면 우린 모두 다 주로 오른손을 쓰니까 이 사람은 좀 특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겠거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사람의 왼손 쓰는 그 이유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왼손잡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있어도 오른손이 제한이 있고 쓸모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우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의 친구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제 어릴 적에 이렇게 장애우를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병신 간다. 저기 병신 지나가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대접이 있었는데, 이 고대 근동의 그 아주 오래된 역사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한쪽 손을 못 쓰는, 그것도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잘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그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출신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 배경이 콤플렉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도 참 억울한데,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나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왼손도 아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죠. 조건으로 따지면은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집안도 후져, 가진 것도 별로 없겠죠.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았다면 이렇게 등장하겠습니까? 왼손밖에 쓸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헌신한 사람.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헌신하는 것이야. 맞습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헌신은요, 그보다 더 넓고 깊은 헌신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가 쓰임받았는지 오늘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왕에게 바칠 공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왕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최고 지도자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만나기 전에 그 지도자를 보호하는 수많은 경호하는 사람들과 또 병사들이 다 이렇게 수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전에 코엑스에 잠시 이렇게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공항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로 가방을 다 하고 금속 탐지기를 거쳐서 그곳을 지나가야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몸수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오른쪽 그 다리에 허벅지에 옷을 입었을 때 거기에 한 규빗 되는 칼을 거기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라면 여러분 팔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는 걸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한 45cm 정도 되죠. 자기 다리에다 그 긴 칼을 숨겼다는 것, 작은 칼도 아니에요. 긴 칼이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 움직이면 그 칼로 말미암아 내가 배임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칼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왕을 테러하려는,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모압 왕을 내가 해치우겠다. 그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몸수색을 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오른쪽에 뭔가 숨기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그냥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장애인이었지만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좌우에 날선 그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어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을요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 팔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을 가지고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한쪽 팔로 한 규빗 되는 칼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떤 목표 대상을 제대로 가격하기 위해서는요, 한쪽 팔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우리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쪽 팔로는 그 제압할 대상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의 다른 손으로 칼을 휘둘러서, 칼을 찔러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압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힘으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잘못되었을 때 희생당하는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가의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사람이요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 뜨는 곳이에요. 채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상태로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그런 신분과 의도를 숨기고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먼 거리를 돌아와서 힘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웃은 남을 생각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었고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장애 때문에 나의 한쪽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불편하다는 이 조건은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때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가졌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이 사람은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습니까? 19절을 다시 보니까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사람 딱 득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항상 왕 주변에는 뭔가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측근들도 그 정보를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측근들마저도 다 물러가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웃이 에글론 왕을 암살할 때 그 에글론이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칼 맞은 경험은 없지만은 칼에 베어본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주사바늘에 찔려본 적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작은 고통에도 그렇게 큰 소리로 반응을 하는데 그 큰 칼이 나의 몸을 치고 들어왔는데 이라는 그런 비명소리 아니면은 사람 살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왕이 막 소리를 충분히 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 방에 쓰러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짓눌러 버리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십니까? 몸이 불편한 이 사람을 위해서 왕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시냐면은 이 칼 맞은 다음에 다락방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상황을 세팅한 것이죠. 그 다락방은 어떤 그 공간이냐면은 그냥 왕이 용변을 보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전에 우리 왕도 들라 이래라 그러면은 메아트를 들라 이래라 그러면 그 메아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영화 보니까 천을 치고 그 공간에서 볼일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왕이 쓰러진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잠깐 들어갔을 때 우리 왕께서 볼일 보고 있구나. 민망하시니까 조용히 센스 있게 우리가 좀 조용히 물러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의 문을 열고 보니까 왕이 칼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왕을 암살하고 도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심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헌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웃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저는요 부족해서요 교회 일을 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저는 뭐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콤플렉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배경이 좋지 못해요. 저희는 집안이 좋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저희 학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스펙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장애가 있죠. 콤플렉스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능력 없음과 장애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될 때 하나님 그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희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후처럼 자기 전체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청년의 20대, 30대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그의 약점은 극복될 것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승산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삶을 원하십니다. 내 인생 조금이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작 시간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제가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라고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죠. 나의 삶 일부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삶 일부는 이쪽에. 쉽게 말해서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때로는 갈짓자를 그리면서 뭔가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올인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감 없이 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한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옥합을 깬 여인이죠. 그 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수입의 전부를 갖다가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옥합이었어요. 그 옥합을 그냥 조금씩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깨트렸다는 것, 나의 전부를 바치기 위해서 그걸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는 그 의지잖아요.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옥합 살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진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바쳤던 그 여인입니다. 왜 그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까? 가진 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없는데, 나 이거 먹고 이걸로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인생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모두 던지고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던져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실 때 전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